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9장 25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7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9장 25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어제 수요일 우리는 신명기 9장 25절까지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행했던 두 건의 흑역사를 차례대로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 흑역사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약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평지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것이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준 신이다라고 외치며 그것 앞에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등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세의 간청 때문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흑역사는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머물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2명의 지파 대표자들이 미리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요. 이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보고였습니다. 10명의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동요를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며 돌을 각각 손에 쥐고 찾아왔습니다. 지도자 2명을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어떤 이들은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연속해서 두 번이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번에도 엎드렸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그는 간청하였습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세는 간구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철회하셔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라고 오늘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며 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간청의 근거로 언급한 첫 번째 이유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크신 힘으로 속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니십니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곳 광야에서 그들을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해 버리시면 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말한 두 번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제발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 조상들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집과 어리석음을 보시더라도 제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세 번째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실추되는 것이 나 모세는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 군사들을 뒤로하고 바다의 난기를 걷게 하시며 이곳 광야까지 데리고 오신 것은 주변 민족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옴은 주변 민족들의 통치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멸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안악자손과 같은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기에 또는 너무나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패역함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진멸당했다라고 저들 원주민들이 순순히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인도할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무섭고 포악하고 괴팍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전멸시킨 게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곤 할 텐데 저 모세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였던 것이지요. 사실 말이 하나님께 올리는 질문이지 모세의 방금 발언은 거의 도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제 네 번째 마지막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셨기에 하나님은 이집트 40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꺼내주셨던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출애굽 전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백성이요 무엇보다도 목이 곧은 백성이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두 건의 흑역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그들을 여기서 진멸시켜 버리시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백성들을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들과의 그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셔서라도 지금 목이 곧던 이 동포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모세 자신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이웃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3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멈춰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